곳곳에서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국가 간 충돌, 왕국의 붕괴, 그리고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뒤흔들리고 한때 안전했던 곳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세상은 통제불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징조, 모든 사건은 위대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인류의 운명이 바뀌려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십니다. 전설인가 현실인가? 소금 여인과 소돔의 심판. 수세기 동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이야기는 불순종과 과거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은 강력한 은유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이야기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문자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우화디의 성경뿐만 아니라 성지의 바위, 흙, 지형에도 기록된 실제 사건의 흔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유대의 건조한 지역, 특히 신비로운 사해 주변에서 연구자들은 회의론을 뒤엎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소금 지형, 사람 형상을 닮은 암석 구조물,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파괴된 흔적들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롯의 아내로 알려진 그러한 지형 중 하나는 바람과 시간에 맞서 홀로 우뚝 서 있으며 잊혀진 과거를 기리는 조용한 기념물처럼 보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신앙, 고고학, 그리고 미스터리 사이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매 걸음마다 새로운 발견들이 나타납니다. 그을린 토양층, 고대 유적에 박힌 유황구체, 녹아내린 물체, 그리고 검게 그을린 구조물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린 불비에 의해 멸망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 도시들의 멸망은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위에 내리시니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구절을 상징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연에서 보기 드문 순수 유황 광상이 성경의 묘사와 일치하는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체들의 화학적 조성은 마치 백열 폭발로 분출된 것처럼 극도로 높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지형 또한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듯합니다.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사해는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거의 전부 소금으로 이루어진 소돔산이 근처에 솟아있는데 그 지형은 마치 격렬한 힘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형 자체는 마치 지구가 천상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대재앙적인 사건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운석 폭발이나 지하 분출과 같은 극단적인 자연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된 신의 행위였을까요? 현대 과학이 성경에서 과거의 흔적을 발견함에 따라 신화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여러분은 이 고대 이야기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미스터리로 점철된 이 지역의 신앙, 문화, 그리고 지리를 형성했던 실제 사건들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파괴 그 이상, 영적 경고.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멸망 너머에는 심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세기를 아우르는 영적 경고입니다. 불과 유황에 휩쓸린 도시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빠져 하나님의 개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이고 제도화되고 찬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타락이 이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인 롯을 구하기 위해 2명의 하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명령은 분명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비유를 하십니다.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이 기록의 진실성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표징으로 바꾸십니다. 영적인 무관심, 이기심,
그리고 진리에 대한 경멸로 점철된 소돔의 시대는 종말의 거울로 제시됩니다. 이는 시급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지역의 고고학적 연구는 갑작스럽고 격렬한 파괴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고대 소돔과 일치하는 유적지에서 유황구체, 탄 구조물, 그리고 녹아내린 물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체들의 화학적 조성은 마치 하늘에서 백열비가 실제로 내린 것처럼 매우 높은 온도를 나타내며 이는 성경에 묘사된 그대로입니다. 더욱이 발굴을 통해 그을린 흙더미, 극심한 연소의 흔적, 그리고 갑자기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폐허가 드러났습니다. 지질학자와 고고학자,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수천 년 전 그 지역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났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성경 기록과 함께 제시될 때 신화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영향력은 물리적 증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에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마음 상태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고 신성에 무관심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심판에 기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이유로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는 분열된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소돔 밖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그 도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애착, 주저함, 그리고 어쩌면 갈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변한 그녀의 모습은 영원한 이정표가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소금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보존, 언약, 심판 등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소금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의 순간에 얼어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명적인 결정에 대해 침묵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도록 권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남겨두신 것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적 사건은 단순한 파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영적인 경종입니다. 경계와 순종, 그리고 완전한 항복을 촉구합니다. 심판은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자비는 항상 탈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곳곳에서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국가 간 충돌, 왕국의 붕괴, 그리고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뒤흔들리고 한때 안전했던 곳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세상은 통제불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징조, 모든 사건은 위대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인류의 운명이 바뀌려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십니다. 전설인가 현실인가? 소금 여인과 소돔의 심판. 수세기 동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이야기는 불순종과 과거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은 강력한 은유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이야기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문자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우화 뒤에 성경뿐만 아니라 성지의 바위, 흙, 지형에도 기록된 실제 사건의 흔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유대의 건조한 지역, 특히 신비로운 사해 주변에서 연구자들은 회의론을 뒤엎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소금 지형, 사람 형상을 닮은 암석 구조물,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파괴된 흔적들이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롯의 아내로 알려진 그러한 지형 중 하나는 바람과 시간에 맞서 홀로 우뚝 서 있으며 잊혀진 과거를 기리는 조용한 기념물처럼 보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신앙, 고고학, 그리고 미스터리 사이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매 걸음마다 새로운 발견들이 나타납니다. 그을린 토양층, 고대 유적에 박힌 유황구체, 녹아내린 물체, 그리고 검게 그을린 구조물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린 불비에 의해 멸망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 도시들의 멸망은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위에 내리시니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구절을 상징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연에서 보기 드문 순수 유황 광상이 성경의 묘사와 일치하는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체들의 화학적 조성은 마치 백열 폭발로 분출된 것처럼 극도로 높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지형 또한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듯합니다.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사해는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거의 전부 소금으로 이루어진 소돔산이 근처에 솟아있는데 그 지형은 마치 격렬한 힘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형 자체는 마치 지구가 천상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대재앙적인 사건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운석 폭발이나 지하 분출과 같은 극단적인 자연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된 신의 행위였을까요? 현대 과학이 성경에서 과거의 흔적을 발견함에 따라 신화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여러분은 이 고대 이야기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미스터리로 점철된 이 지역의 신앙, 문화, 그리고 지리를 형성했던 실제 사건들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파괴 그 이상, 영적 경고.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멸망 너머에는 심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세기를 아우르는 영적 경고입니다. 불과 유황에 휩쓸린 도시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빠져 하나님의 개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이고 제도화되고 찬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타락이 이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인 롯을 구하기 위해 2명의 하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명령은 분명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비유를 하십니다.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이 기록의 진실성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표징으로 바꾸십니다. 영적인 무관심, 이기심, 그리고 진리에 대한 경멸로 점철된 소돔의 시대는 종말의 거울로 제시됩니다. 이는 시급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은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해 지역의 고고학적 연구는 갑작스럽고 격렬한 파괴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고대 소돔과 일치하는 유적지에서 유황구체, 탄 구조물, 그리고 녹아내린 물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체들의 화학적 조성은 마치 하늘에서 백열비가 실제로 내린 것처럼 매우 높은 온도를 나타내며 이는 성경에 묘사된 그대로입니다. 더욱이 발굴을 통해 그을린 흙더미, 극심한 연소의 흔적, 그리고 갑자기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폐허가 드러났습니다. 지질학자와 고고학자,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수천 년 전 그 지역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났음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가 성경 기록과 함께 제시될 때 신화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영향력은 물리적 증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에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의 마음 상태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진리를 거부하고 신성에 무관심했던 것, 이 모든 것이 심판에 기여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이유로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는 분열된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소돔 밖에 있었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그 도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애착, 주저함, 그리고 어쩌면 갈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변한 그녀의 모습은 영원한 이정표가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소금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보존, 언약,
심판 등 여러 의미를 지닙니다. 소금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의 순간에 얼어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명적인 결정에 대해 침묵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도록 권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남겨두신 것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적 사건은 단순한 파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영적인 경종입니다. 경계와 순종, 그리고 완전한 항복을 촉구합니다. 심판은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자비는 항상 탈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곳곳에서 갈등이 터져나옵니다. 국가 간 충돌, 왕국의 붕괴, 그리고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뒤흔들리고 한때 안전했던 곳은 불길에 휩싸입니다. 세상은 통제불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징조, 모든 사건은 위대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인류의 운명이 바뀌려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십니다. 전설인가 현실인가? 소금 여인과 소돔의 심판. 수세기 동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한 이야기는 불순종과 과거에 집착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은 강력한 은유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이야기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문자 그대로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우화디의 성경뿐만 아니라 성지의 바위, 흙, 지형에도 기록된 실제 사건의 흔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유대의 건조한 지역, 특히 신비로운 사해 주변에서 연구자들은 회의론을 뒤엎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특이한 소금 지형, 사람 형상을 닮은 암석 구조물,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파괴된 흔적들이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롯의 아내로 알려진 그러한 지형 중 하나는 바람과 시간에 맞서 홀로 우뚝 서 있으며 잊혀진 과거를 기리는 조용한 기념물처럼 보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신앙, 고고학, 그리고 미스터리 사이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매 걸음마다 새로운 발견들이 나타납니다. 그을린 토양층, 고대 유적에 박힌 유황구체, 녹아내린 물체, 그리고 검게 그을린 구조물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린 불비에 의해 멸망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 도시들의 멸망은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위에 내리시니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구절을 상징적인 의미, 즉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연에서 보기 드문 순수 유황 광상이 성경의 묘사와 일치하는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체들의 화학적 조성은 마치 백열 폭발로 분출된 것처럼 극도로 높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지형 또한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듯합니다. 지구 표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사해는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거의 전부 소금으로 이루어진 소돔산이 근처에 솟아있는데 그 지형은 마치 격렬한 힘에 의해 형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형 자체는 마치 지구가 천상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대재앙적인 사건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은 운석 폭발이나 지하 분출과 같은 극단적인 자연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기록된 신의 행위였을까요? 현대 과학이 성경에서 과거의 흔적을 발견함에 따라 신화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여러분은 이 고대 이야기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미스터리로 점철된 이 지역의 신앙, 문화, 그리고 지리를 형성했던 실제 사건들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파괴 그 이상, 영적 경고.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논쟁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멸망 너머에는 심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세기를 아우르는 영적 경고입니다. 불과 유황에 휩쓸린 도시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빠져 하나님의 개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이고 제도화되고 찬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타락이 이 지경에 이르면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인 롯을 구하기 위해 2명의 하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명령은